이 시간 내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주의 인자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언제나 나를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주를 내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시며 주의 은혜와 능력을 입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바라고 달려갈 수 있게 하시며 아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쳐다보기만 해도 사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나로 주님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 하나님이여,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감사와 감격으로 무너지며 은혜로 나를 바꾸며 성령의 그 은혜의 축복들, 주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아름다우심으로 나를 채우는 그런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입니다. 네,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 하나님이여, 내가 연약할 때에도 언제든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 앞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신앙이 떨어지고 내가 육신에 차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회복하고 언제든지 새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내 육신과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그리고 성령을 통해 내게 내 인생 전체를 통해 영원하게 나를 이끄시는 주의 사랑과 인자 속에 나를 살게 하시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그 주님의 사랑과 임재와 그 인자를 믿습니다. 오 주여, 난 받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으며 느끼며 나는 그곳으로 내 영혼에 주님을 닮은 아름다우심과 은혜의 왕노릇하는 자리에 나는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이제 시편 63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절부터 다시 끝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불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성령님의 우리를 만지시고 은혜 주신 거 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은혜 받고 있습니다. 나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언제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인생의 패배주의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나 누리고 삽니다. 자, 할렐루야. 자, 오후에도 하나님 하셔. 시작. 하나님 하셔. 하나님 하셔. 하나님 하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물오물 그런 분들이 계시나? 그 하나님의 특별한 용기는 우리가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자녀의 권리를 갖게 된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커다란 인자하심 앞에 내가 산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특별한 용기라는 의미는 내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그 관계가 점점 이제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가면 곧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권리로, 그래서 자녀의 권리에 대해서 그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 말씀 오후 이제 11시 예배는 세 번째 드리려고 그러다가 또 특별 순서도 있고 그래서 짧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를 누린다, 요렇게 그 설교를 셋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엔 내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권리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거, 요거를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구성하고 오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3절 4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갈망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인자를 어떤 때는 혼동하기, 인자하심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인자하심이 있고, 이제 그걸 우리가 누리는 거, 어떤 때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죄인들이 볼 수 있게도 오세요. 물론 그때도 어떤 사람 옆에 처음 온 사람은 전혀 아무것도 못 느꼈대요. 그런데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 인자 앞에서 자기가 무너지고, 놀랍게도 평생 한 번도 웃지 않은 사람이 그날 막 아내 앞에서 웃으면서 그냥 생전 옥물고 살던 남편이 아내를 껴안고 막 허대고 웃고 기뻐하는 걸 봤어요. 그런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는데 우리 육체가 거기에 이렇게 잘 닿지를 못해. 우리의 느낌과 이런 것이 다른 동네에서 항상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건 우리가
믿음을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내가 그럴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불문하고, 또 내가 죄가 있고 부족하고 약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헤세드 사랑과 주의 임재는 언제나 우리에게 계시다, 이렇게 믿는 거, 이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그러는 거지. 기독교 신앙이 계층에 따라서 요만큼 주고 너는 요만큼 주고 너는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태양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비도 믿는 집 안 믿는 집 다 내리듯이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는 믿는 사람은 항상 나리고 있다는 걸 믿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고 언제나 내려다보고 계시고 은혜를 주고 계시고, 주의 인자는 연약할 때나 죄인이었을 때나,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원수 됐을 때나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십자가 보혈로 다 값을 치르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그런 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언제나 주시는 것으로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하면 될까요? 내년부터. 네. 그래서 이 다윗은 보면은 지금 자기는 굉장히 급박하고 이제 정말 위기를 당하고, 이 정치 싸움은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끝장을 내요. 완전히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그걸 살려두면 굉장한 후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랑하던 아들 손에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아히도벨까지 어떻게 아히도벨이 완전히 친구였어요. 다윗의 친구였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압살롬에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들이 그랬다는 거, 그리고 인생 무상, 인간이 이렇다는 걸 왜 진작 몰랐나, 별걸 다 느끼게 돼. 놀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런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다 마음을 두고 그걸 의지하고, 그리고 성공했다 그러고 사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그런 걸 깨닫는 거죠. 그럴 때 지금은 그는 그런 환경을 초월해서 자기가 처한 환경보다 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기 죄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죄인인데, 믿는 사람이 느끼는 죄인은 어느 정도냐면 자기의 적들이, 원수들이 가득 찬 가운데서 자기도 죄가 있어. 근데 원수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도 징계하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변호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 후에 적들을 다 진토에 밟으시고 나를 승리시킨다. 이게 믿는 자가 갖는 거예요. 믿는 자도 자기를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 나도 겪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것도 겪고 있는 것이고, 이 시점은 아들이 완전히 역적이 돼서 그런 거지만 그 이전에 이미 그 밧세바 사건 때 하나님의 저주가 와 있는 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내 집에 그 화가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밧세바 사건 때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남편을 전쟁에 나가서 죽겠거지 하고 막 이런 것이 하나님이 완전히 무시당하신 그런 다윗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회개하고 용서는 받았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내 집안에 화가 떠나지 않는 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다윗은 그러나 일단 용서받고 왕위를 계속하고 그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종종 그런 화를 당하면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구속받았는데 바울은 가끔가다 내가 이렇게까지 이제 자기가 너무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내가 잠시라도 복음을 증거를 안 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뭐 그런 느낌을 갖는 걸 봤어요. 하여튼 그 정도 이상 말하는 거는 성경이 허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서 환경보다 지금 다윗은 그러한 환경을 의지했던 그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있었는데 환경이 아니고 확실히 그때 깨달은 거 절대 사람을 또 돈을 환경을 의지하고 사는 거에 허망함을 이제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인자를 깨달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일시적인데 하나님의 인자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영원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과 함께 그거는 가치로 절대 우주적인 그거를 따질 수 없는 거죠. 그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드디어 눈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에서 그거보다 더 자유하고 기쁘고 그 사람을 갖다 풍요하게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항상 받는 것보다 더 풍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다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인도하고 계시다. 현재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인자를 이렇게 이제 깨달으면서 가는 건데 그런 자기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데는 이런 환난을 당한 것이 또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들에 대한 증오나 그런 거에 묶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사무엘하에서 다윗은 그 압살롬이 죽은 사실을 너무나 슬퍼해서 그냥 애곡을 하는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렇게 울면서 애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를 역시 부모는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왕권이라는 그 권력에 대한 게 일단 딱 가리면요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고 없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는 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보면 조그만 권위 싸움 가지고도 얼마나 치열하고 악랄하고 극악한지 치를 떤 적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평생 살면서 그거 얼마나 저도 젊어서 혼이 났는지 무슨 노회고 뭐 어디고 거기도 다 무슨 장자리가 있어요. 그렇게. 하여튼 거기에 안 서기 위해서 그냥 그 피해의식 때문에 피해 다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언제나
인자를 느끼면서 사는 거, 그게 우리의 마지막 완성이에요. 내가 부족할 때든지 이유 없이 인자를 느끼는 거. 그래서 이제 환난 중에서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그 환난은 굉장한 두려움과 염려를 줄 것 같은데 완전히 주를 붙잡고 있으면 환난 중에 가장 평안을 누려요. 그게 인자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환난 중이라서 주신 게 아니고 인자는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자를 누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건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일은 보이지도 않고 탐색되지도 않고 탐구되지도 않고 연구 대상도 아니고 조사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영, 하나님과 인간 속에 있는 영의 만남이라 이런 거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이거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래서 접근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서로 간의 신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아직도 교회 다니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그 소리 듣기도 싫은데 가끔가다 나도 그런다는 거. 이제 그래서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되는데도 그렇게 믿음만 빼놓고 그렇게 한다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 죄인인 내가 주의 영광과 권능을 구할 수가 있고, 그 앞에서 그런 자녀로 나갈 수 있고, 또 그 곰핍한 땅에서 주를 사모하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인자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되는 건데, 그때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런 힘이 나오고 그럴 때 어떤 데는 기도하면 확신과 충만한 힘과 만남의 확신을 매일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용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질 말고 언제나 주신다고 믿고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하시오. 시작.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환경을 초월하는 건데,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남편이 자꾸 술을 마셔, 또 돈을 써, 또 나쁜 짓을 해, 또 꼭 남편이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아내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남편을 자꾸 갖다 대? 이상한.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막 그런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인자를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녀며 돈이며 질병이며 내가 약한 거며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며 이런 환경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를 먼저 바라보고 주의 영광과 권능을 구하면서 사는, 그래서 세상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에 대한 이제 영감이 개발된 정도로 계속 순종을 하고 그걸 잘 하셨으면 영감이 개발이 돼서 항상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인자를 느끼는 영감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악수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것도 한 가지 하세요. 우리 지금 무슨 문제보다 항상 나리시는 주의 인자로 다 이길 걸 믿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정말 잘 분별하는 분이야. 아주 머리 아주 그냥 은혜와 지성이 뛰어난 분이야. 무슨 문제?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먼저 있고 해결을 하면은 아주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먼저 환경을 보고 두려워서 행동을 하고 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놓으셨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가지씩 말해보세요. 진짜로 고쳐지게. 네,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인자를 먼저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 사람 손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 선포하는 거니까, 이제 이 교회도 보면 항상 불안한 사람, 목회자도요, 이게 사람을 계속 보면 다 6개월 내에 암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런 거야. 이게 압살롬은 항상 있고요. 권세욕 숨기고서 때 기다리는 사람 항상 있고요. 인간 세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다 생각하면요, 매일 그거 생각하다가 그냥 그걸로 쓰러져요. 막 사람들이. 세상 그런 거니까. 다윗은 좀 늦게 깨달았네요. 여러분 오늘 다 깨달으셨죠? 주의 인자 가운데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의지하고 그게 생명인 것처럼 그러면 그것이 흔들릴 때 내 전체가 흔들리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자 안에 있고 그런 것이 위에 있으면 그건 나하고 관계없죠. 자, 그래서 우선 이게 본문을 잘 봐야 되겠네. 4절 봉독합시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그래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한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데 왜 손을 듭니까? 이게 손을 드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 그 항복과 복종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는 항복하는 건 무슨 의미냐? 이 영과 육으로 이렇게 분리했을 때 육이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항복하는 게 아니고, 영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는 게 아주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를 송축하며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다 되니까. 그러니까 내 손을 들리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항복하는 거라고요? 여기 또 육이나 또는 죄를 포기하고 비우고 항복하고 다 좋은 겁니까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없애길 바라죠. 그걸 숨기고 있는 거, 그거는 사단하고 동업하려고 속으로 짜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5절 봉독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만족하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자 안에 있는 것은 만족. 하여튼 성령 안에 있으면 이 평강과 희락, 기쁨, 자유함 이런 거는 당연히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쩌면 평생 원하는 게 평강일 거예요. 유대인들이 샬롬을 외치는 것처럼 항상 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내 공로로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 안에서 그걸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지 마시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인자와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6, 7절 봉독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언제든지 이렇게 잠을 자기 전 또 눈을 떴을 때 저절로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하고 영적인 선포를 하고 그건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죠. 결심하고 써붙이고 선포 그랬는데도 안 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뭐 떠오르고 저절로 그럼 복을 너무 많이 받은 오늘 복 다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복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주의 날개 그늘에 사는 즐거움, 주의 날개 그늘에 이렇게 병아리들이 이렇게 놀다가 주변에 뭐가 오면 그 엄마 날개 속으로 막들 파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피난처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가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사는 것인지.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 즐거움, 만족함, 기쁨, 하여튼 그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천천히 고난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멕시코를 갔더니 선 고난과 죽을 거를 그냥 그것만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빨리 나갈까? 8절에서 11절까지 하면서 몇 절까지 했지 아까? 7절? 네. 8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또 이 주를 따르는 자의 즐거운 승리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승리를 세상에서도 승리가 있지만 세상의 승리는 거의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상처 없이 승리를 얻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즐거운, 너무나 즐거운 승리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그런 죄인인 내가 그걸 누린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진정으로 왜 자꾸 강조를 하냐.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이 갑자기 그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고 그런 그 가운데서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감격과 힘과 감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절로 달려가게 하나님이 해놓으셨고 거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거 하라 그러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그러시면 그것을 은혜가 왕노릇하는 가운데 그것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따라서 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승리. 어떤 땐 저줘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완전 긍정. 오래간만에 완전 긍정 한번 해봅시다. 시작. 완전 긍정. 완전 긍정. 완전 긍정 다 믿으시죠? 감사해요. 그래서
그 완전 긍정을 나타낸 게 바울 사도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도 유익해? 죽는 것도 유익해요. 다 유익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 긍정 아니에요. 죽는 것도 유익한데 뭐가 지금 뭐든지 유익한데 뭐가 완전 긍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항상 믿고 사는 사람에게 그러한 것들이 항상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또 못 갖고 좀 처지면은 얼른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면 그 로마서 8장 그 볼 필요가 있지. 로마서 8장. 예, 한번 보세요. 환경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 자, 35절 봉독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계속.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계속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러한 것이 바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어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악한 영이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인자를 느끼는 거는 그냥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잠시 육신의 생명이 죽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것, 주의 인자를 항상 느낄 수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복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낙심한 일들, 상심한 일들, 두려운 일들, 미래가 걱정되고 악한 도전들, 악한 사람들의 회방과 나를 괜히 송사하고 나를 집어넣으려고 또 나를 갖다가 송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불행케 합니까? 그때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리고 미래를 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됨으로써 그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막혔던 장벽도 넘고 막힌 강도 건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인자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 그런 것을 많이 겪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시오. 한번 시작.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울 사도가 정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내가 어찌하든지 그 고난, 그 부활의 고난에 그걸 참여해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런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사도는 자기가 그러한 것을 반대하고 죽이던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런 우주를 완전히 번복하고 뒤집는 사건이 사람들이 하나도 못 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다 보면서 누리면서 성령이 오시면 자유케 완전 긍정으로 즐거워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이 세계가 있다는 걸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능력, 권능을 바라보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다 이 시간에 이런 믿음을 확정해 주실 만큼 이제 기름 부으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거 한번 나눠보세요. 지금 내가 말한 거 할 수 있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찬양. 하나님이시여 찬양 다시 합시다. 하나님이시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께서 주신 은혜가 말로 할 수 없이 나와 같은 죄인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감사와 찬양할 수밖에 없게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시여, 주의 인자가 내 생애 동안 내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주의 인자를 그렇게 할 일 없이 다 놓치고 산 내가 이제 주의 인자 가운데서 내가 자녀의 권리로 다 누리게 됐습니다. 나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내가 정말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의 권리로 주의 인자를 언제나 누리는 자로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주여 감사하나이다. 거룩한 주일에 당신과 함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 삶이 또 일주일을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자를 누리게 하시며, 그곳에 믿음을 선포하고 주 앞으로 달려갈 때 자녀의 권세인 우리 하나님의 인자가 풍성히 우리 삶에 거하여 온 세상이 바라보고 주를 따르게,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우리 모두에게 다 은혜를 지금 더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복받치게 그 힘으로 살 수 있게 주께서 다 주셨습니다. 주께서 다 주셨습니다. 위에도 드린 예물들을 주께 드리며 감사하며 모든 가족을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가족들에게 정말 물질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